오늘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17년도 캐나다 헬리팩스 항구에 두 배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배는 프랑스 화물선이었던 몽블랑호고 한 배는 노르웨이의 상선이었는데요. 두 배가 좁은 항구 수로에서 부닥치게 되면서 이제 불이 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몽블랑호에는 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2.9톤 정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실려 있었고, 이제 그 불로 인해서 그 배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때 철도 전신원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그 불이 나는 광경을 보고 모두가 다 피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전신 기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신을 보내죠. 탄약선이 부두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열차는 즉시 멈추십시오. 아마도 이 메시지는 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 친구들,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보낸 1분 후에 그 배가 폭발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폭발입니다. 이게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폭발 위력이라고 해요. 그때에 사망자가 2,000명, 부상자가 9,000명, 집이 1,630채가 다 파괴가 되고 주변에 있는 건물이 1,200채 이상 손실되고 전체 피해 인구만 해도 2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일대가 한마디로 그냥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특히 많은 부상자들이 어떤 부상을 당했냐면 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배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를 모르고 불타는 배를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그때에 배가 폭발하면서 유리 파편이 사람들의 눈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당하거나 안구를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한 사람이 로버트 콜만이라고 했던 이 빈센트 콜만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전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 전신으로 인해서 헬리팩스로 들어오는 많은 열차들은 멈추게 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이 생존했었던 그 사건, 헬리팩스의 영웅으로 그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폭발이 오전 9시 4분에 일어났는데요. 그 폭발의 충격으로 시계가 다 멈추어서 시계가 9시 4분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헬리팩스 지역에는 이렇게 유물비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지금도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흑인 의사 클레멘트 리구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폭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해서 뭐 집도 잃고 병원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작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실을 열었습니다. 그는 트리니타드 도바고 출신의 흑인 의사였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근무하려고 의사로서 지원서를 내면 흑인이란 이유로 계속 거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병원을 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은 흑인이지만 흑인이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밤낮 없이 수술과 치료를 감당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24시간 쉬지 않고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자기의 사재를 털어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 헬리팩스는 결국 이제 회복이 되게 되죠. 지금 저는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헬리팩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폭발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집들은 화재에 이제 타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다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피난 길이 잘 구비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경고,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희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한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3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는 대규모의 사람을 한 번에 만나지 않고 한 분 한 분,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납니다. 수술자도 한 분 한 분이죠. 우리도 역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중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도란 물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강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실망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만납니까? 한 제사장이 만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여기에도 한 제사장이 소개가 되는데 그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즉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외면한 것이죠. 32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또 나오죠. 여기도 한 레위인입니다. 31절이나 32절이나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맞는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라. 너도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헬리팩스에서 있었던 그 큰 폭발 사고에서 한 사람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피하면 살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신의 업무를 감당했던 그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 사람 흑인 의사 리부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굳이 자신의 사제를 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헌신한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나눔을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버스를 탔는데 앉아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승객분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히피같이 머리도 길고 이 나라의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요금을 내는데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로 찍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뭔가 이제 외국에서 온 것처럼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현금을 내니까 버스 기사는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카드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는 승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 돈을 드릴 테니까 카드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 둘, 셋 다 거절했대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네 번째 앉았는데
하나씩 오는 데마다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앞에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마침 주머니에 카드가 2장이 있었대요. 현금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교통카드가 2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장은 자기가 찍었고 나머지 한 장은 가지고 있었는데 속으로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찍어주라고 한 장을 더 여기에 넣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찍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그 강도 만난 것 같은 간절하고 안타까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작은 손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병원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주를 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상을 찍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환자를 위해 진료하고 수술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님은 이런 나눔을 해요. 자기가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무섭다는 거죠. 최고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오면은 직원들이 다 긴장을 한대요. 그분이 딱 뜨는 순간 모든 직원들은 야 떴어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라서 자기가 너무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러고 막 카톡방에는 뭐 누가 이거 잘못했어, 이 누구 뭐 실수야 이러면서 그게 막 카톡방에 올라오면 다 침묵을 한대요, 직원들이.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떤 내가 좀 영향을 끼칠까 하다가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어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책임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지는 순간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지면서 신입 직원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분위기가 무마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한 거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대신 책임을 내가 지면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앞서서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 대신 책임을 대신 지는 한 사람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쉽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 그 책임을 대신 감당함으로 그 조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3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난 사람, 멋진 사도,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잘나고 멋진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고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며 오늘도 멋지게 하루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주님 앞에 범죄한 자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랑을 나누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긍휼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